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한 지 진짜 벌써 한 달이 됐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소통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미술학교에서 졸업작품으로 주제를 평화로 주고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상과 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영감을 얻고 이제 졸업 작품을 전시하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 작품을 선정하는데 거기서 2개의 작품이 선정됐어요. 근데 이 2개의 작품은 매우 대조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호수에서 백조들이 헤엄치고 푸른 초장에서 사슴이 뛰는 장면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울창한 숲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폭풍이 치고 파도가 절벽을 치고 그리고 나무들이 다 꺾여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절벽 가운데에 어미새의 품에서 자고 있는 아기새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새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안정된 모습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림이 1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림을 1등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1등은 어린 갈매기 그림이 선정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2번째 그림처럼 폭풍과 파도가 절벽을 치는 그 상황처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삶을 살아간다면 아기 갈매기들이 어미 갈매기의 품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와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먼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물어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많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2가지 약속을 하세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의 의미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고백이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지켜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게 고물당하시면서 끊임없는 회유를 당하셨어요. 예수를 부인해라.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지금 너와 나 단 둘이만 이 방에 있어. 너가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를 배신해. 계속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여기 이 방에는 당신과 나와 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려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은 다윗 조각상을 보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작품을 하기 전에 흰 대리석을 계속 쳐다봤다. 그러던 가운데 이 대리석에 다윗의 모습이 보였고 칼과 징으로 다윗에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쪼개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쪼개내고 나니 다윗의 형이 떡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나니 다윗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역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들을 다 벗겨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과 즐거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어야 되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짊어지어야 된 십자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주님이 홀로 대신 짊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주심으로 그 십자가는 생각만큼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은 생각보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지 않더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주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나
내가 다니는 학교 또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감당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더 무거운 십자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9장 1절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때 그가 죽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 앞에 서신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함께 스데반을 맞이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길의 끝에서 모두 순교했어요.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바로 아까 봤던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다 마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하는 그 광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는 당장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까운 걸로만 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로도 정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번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그 날을 최종적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비바람과 풍랑이 있는 그 절벽의 어두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잠을 자는 아기새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화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볼 때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짊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속에서 비바람과 풍랑이 있는 그 절벽의 어둠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 아기새처럼 주님과 동행하여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